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는 참 그 기도가 신중해지며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 복음송이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는 그런 가스펠송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요. 음률 자체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입술에 익숙해지고 귀에도 익숙해지는 그러한 찬양의 그 가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참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할 때마다 좀 더 신중해지고 좀 진지해지고 이 기도가 참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의 형편, 그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길 원한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좀 생각하기는 좀 버벅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정신없이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요점은 그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 어떤 방법과 자기의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종착지는,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속 사람은 반대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그들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갓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40대, 50대, 60대 그렇게 그때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갓 태어난 영적인 영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살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기를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갓 태어난 그 상태에서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히브리서 이 5장의 1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어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 중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지각을 사용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감각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말로 어떤 감각 기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감각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알기 위해서는 혀의 감각기관이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눈의 감각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듣기 위해서는 귀의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뭔가를 만져서 느낄 때, 그때는요, 피부의 촉감의 그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기관은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민감함에 대한 감각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각, 그 감각기관을 사용을 해서, 그것도 연단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갈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그런 과정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그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감각기관, 또한 육적인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연단 속에서도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17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 기도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또한 또 기도의 제목의 또 다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의 하나의 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안에 이 두 개의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해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이런 기도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요, 사실은 굉장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이 좀 더 좀 품격이 있고 좀 더 차원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에서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머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울은 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아니 그들의 자신 그 본질적인 그 본질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완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많은 관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는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저 거할 곳이 많은데 그런데 그곳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본인이 제자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야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존재가 오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그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여기에 3장의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 내용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계시다라는 이 말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머문다는 말입니다. 거기 안에 정착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영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아서 아예 영원히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거주한다, 계시게 하고라는 이 말은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어떤 일이 탁 터져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감으로써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의 시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 영원히 함께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이 됐습니다. 계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할 때에 그 운동도 뭔가 내 몸의 신체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변화 속에서 뭔가 좋은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운동을 하는 가운데 목표를 정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반밖에 안 되는 50%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이겠구나. 그렇다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을 정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홈페이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중소교회든 상관없이 다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현실적인 목표들을 참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올해에는 뭐 몇 명을 목표로 한다. 올해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니까 또 그 목표를 정한 것만큼 내년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작년에 그 목표를 정했으니 올해는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매년마다 목표가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목표가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다 살펴보세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진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A라는 목표 속에서 작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것이 목표라고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작년의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다음에는 다음의 목표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그 목표가 되면 내년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표가 되면 그 다음에 진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명제로 나타나든 아니면 반명제로 나타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를 하나의 단어로 명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도자가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충만인의 정신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상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음 해에 또 새롭게 정해지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인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구절 하나의 문구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부추기고 독려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좀 믿음이든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든 상관없이 가정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졌을 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확대되어졌을 때 사회가 되고 사회가 더 확장되어졌을 때 지역이 되고 지역이 확장되면 나라가 국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되면 세계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정신인데 이 정신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들의 신앙생활보다도 더 진보 있고 더 분명히 성장되어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장이 있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 영이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나의 삶의 전체에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시게끔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답니다. 차원이 틀리답니다. 바울은 지금 후자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를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나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17절 이후에 나오는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또 계속되는 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털을 닦고 뿌리를 박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맛보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고 너희의 그 믿음의 터가 닦아져서 딱 다져지기를 내가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간곡히 기도하며 권면했던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보라는 그 말씀의 맥락과 딱 통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자만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 너희의 처음 사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사람 너희들 다 잊어버렸지?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구구절절히 가슴 저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요,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예?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와 동행한다는 400년 동안 에녹이 그렇게 동행했다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참 제가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400년 동안 산다는 그 동행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그 동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행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네, 동행. 아내와 함께 동행하고 남편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짝과 함께 내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동행자, 동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눈에 보였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만질 수 있는 어떤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뭐예요?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하나의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좌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좌소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몸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인격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격의 가장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 인격의 중심에 있어서 인격이라는 것은 지적인 면도 있지만 감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해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급하고 어렵고 공부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사람도
정말로 급하고 공고하니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내 마음에 계시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전체의 모든 것들의 전부라는 것, everything. 예,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모든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끔 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가 산 것이 그럼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새로운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차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는 말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17절 그 첫 서두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겨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겨라 이 말은 그렇다고 알고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여겨라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만큼 여러분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는 만큼 현실로 나타나요.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여러분 14장 31절입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표현을 썼어요. 여기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적은 것은 양의 표시예요. 근데 작은 것은 뭐예요? 크기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크기의 표시예요. 근데 이 크기의 표시를 왜 예수님이 사용했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의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지금은 우리 찹쌀 있잖아요. 그 찹쌀보다도 굉장히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어떤 크기에 대해서, 어떤 양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할 때는요, 겨자씨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생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적다라는 양의 표시를 안 하고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로 작다. 겨자씨만큼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 왜 의심하느냐?
겨자씨보다도 더 크기가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 본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을까 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 줄 압니까? 잘 되면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 근데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작은가?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런 게 안 되세요? 저는 그래 되더라고요. 예. 매월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수기 일을 합니다. 매월마다 딱 건수가 있어요. 오다하는 건수. 그 건수를 맞추지 못하면 급여가 많이 적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이제 오다가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오다가 전혀 안 돼서 아예 막 없으면은 그냥 힘들어요. 그럴 때 좀 흔들려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빵집을 차려가지고 파리바게뜨가 됐다 하더라도 아예 다음 달에 급여 받으면 그렇게 받고 넘어가면 또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 이야기해도 저는 안 흔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가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가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그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이 만유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야. 만유가 되죠. 모든 것이야. 전체가 돼. 에브리띵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기도.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충만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그래요. 내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뭘 위해서 목회를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했느냐? 이 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더라고요. 용서가 구하게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도 좋습니다만 바울 같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표 속에서 정말 그 교인,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끌어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한 분 한 분을 붙들고서 역사하셔서 이끌어가게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쩔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몰라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맛을 부리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